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내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이, 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재물과 관계와 명예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며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떨리는 손으로 그래도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 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 중체대한 결단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바치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고독한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을 향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이 3번 등장합니다.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 세 단락은 각각 누군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경청의 자세로 응답하며 이어 명령이나 질문이 뒤따르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하시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명령은 정말 평온하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선 21장을 잘 살펴보아야 이 아브라함의 충격의 무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약속의 씨앗은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말로 너는 가라 라는 이 동일한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을 12장과 오늘 22장에서 2차례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이 과거와의 단절을 촉구하는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22장에서 미래와 약속을 내려놓고 모리아로 가라는 그 명령은 그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결단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밤새 고민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상상해서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바치라고 했다면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잘 공감하지 못했는데 올해 손녀를 얻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자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브엘세바를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가까이에 도착합니다. 대략 그 거리가 90km 정도 됩니다. 쉬지 않고 걸어온 것입니다. 사흘간의 무거운 침묵 끝에 모리아산 근처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함께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삭과 함께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코 약속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의 끝에서도 나온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간 침묵하던 이삭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 첫 마디는 내 아버지여 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정막과 팽팽한 긴장이 이 애절한 호칭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삭이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삭은 번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만큼 장성한 청년이 던진 질문이기에 더욱 날카롭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본래 보다,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그 눈빛을 신뢰하며 묵묵히 함께 걸어갑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당시 이삭의 나이를 2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에 혈기왕성한 청년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곧 이삭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 스스로 결박당한 이 이삭의 모습은 먼 훗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어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내려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른 것은 상황의 긴박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순종을 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급박한 재질을 보여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다시 무엇라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등 속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했던 경청에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를 주목하게 됩니다. 상대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를 넘어 여호와의 산에서 그분이 친히 보고 계시며 그 시선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청하며 그분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에서 진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눈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오르며 겪은 사흘간의 긴장과 순종의 제단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그리고 아들 이삭의 아픈 질문에도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던 경청에 있었습니다. 그 경청이 그의 시선을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비로소 이삭 대신에 예비된 순양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손에 쥔 소중한 것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까? 노후 불안 속에 움켜진 재물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과 명예입니까? 이제 그 문제를 기도의 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을 거두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눈길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이삭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 뒤편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이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희에게도 차마 내려놓지 못한 이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노후를 향한 불안 속에 움켜진 재물일 수도 있고, 끝내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이 정말 두렵고 아플지라도 이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시선을 신뢰하며 떨리는 손으로 남아 저희의 이삭을 기도의 제단 위에 온전히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희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예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